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통해서 하나님의 깨닫는 은혜가 또 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지요. 이 아말렉의 아가광과 또 좋은 가축들 그것을 살려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모든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모든 것을 다 죽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울 왕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여전히 온전한 순종을 보이지 못하고 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신 그 말씀을 빠짐없이 다 전하게 됩니다. 자, 먼저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 겸손한 모습, 그 겸손한 모습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은 그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뭔가 실력, 자질을 그것 때문에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따르는가, 그것에 의해서 왕이 될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릴 능력이나 전쟁의 승리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울 왕에게 그 겸손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고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자신의 그 왕이라는 자리를 그렇게 누리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기도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나아가야 되는 그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겸손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자신의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각자 기도의 시간을, 기도의 분량을,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 21절의 내용에도 보게 되면 사무엘의 책망에 대한 사울의 대답을 보게 되면 사울은 여전히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각 왕을 끌어왔다라고 합니다. 또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하려고 양과 염소 중에서 좋은 것을 남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축까지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좋은 것을 취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제사하려고 그것을 가져왔다라고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해석해서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말씀해 보면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어느덧 사라지고 당신의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이 하나님과 멀어진 자신의 그 마음이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제사만 드리는 것, 무조건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만 나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있는가,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은 그 유명한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사울에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것, 바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 순종하지 않는 삶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뭔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것은 자칫하면 죄악이 될 수도 있고요, 자칫하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순종은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핵심인 것입니다. 자,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사울 왕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자, 24절과 25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은 두려워하며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분명한 반성을 말하고 있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무엘의 반응을 보게 되면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 사울 왕의 이러한 자세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에게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자, 사무엘이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자는 그 사울 왕의 청을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사울 왕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일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뉘우치는 자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사울 왕에게 이렇게 혹독하게 그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가혹하게 그의 처절한 그 말을, 그 용서를, 회개를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27절의 내용을 보면 사울 왕은 사무엘의 이 옷을 붙잡고 매달리는 바람에 급기야 사무엘의 이 옷자락이 이렇게 찢어지고 맙니다.
그만큼 사울의 모습은 간절해 보이고 절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이미 상황은 끝났습니다. 그의 그 간절함, 그 용서를 들어주시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자, 사무엘은 지금 단호한 말씀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울 왕은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울 왕을 용서하실 그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이제 사울 왕을 버리신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은 뉘우치고 있는 사울 왕을 왜 이렇게 야박하게 대하고 계실까? 어느 악한 죄인이라도 뉘우치고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사울 왕의 뉘우침을 받아주지 않고 계시는 것일까요? 사울 왕의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자, 사울 왕의 본심이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것도 또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겠다라는 것도 사실은 다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왕으로서의 자신의 체면, 자신의 위치를 생각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서 높임받고 사람들의 자신의 체면을 차리기 위한 그 왕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에게 매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갖고 있는 그 위치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사장의 권위는 절대적인 그런 분위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라기보다는 이 사무엘이라는 그 제사장의 위치를, 그 권위를 이용해서 지금 자신의 체면을, 자신의 지위를 다시 그것을 체면을 차리고 싶은 것일 뿐인 것이죠. 때문에 그가 말하는 이 뉘우침, 용서, 그가 말하는 그 회개는, 구하는 것은 다 거짓인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냥 말로만 회개를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회개하고 싶은 그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거나 체면을 차리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중심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먼저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이제 사울을 대신해서 아각 왕을 처형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사울의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 어디에서도 아각을 죽일 때에 사울의 태도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각을 죽이지 않는 것이 죄라고 판결받은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제라도 자신이 먼저 나서 아각을 처형해야 되는 것이 옳았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잠잠한 모습을 보입니다. 성경이 이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 허물은 자기가 책임지고자 하는 그 자세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태도이자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모든 죄에 대한 근본적인 회개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죄인 취급을 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이 처한 삶의 형편은 날마다 우리들의 회개를 요구하고 또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는 용서하셨지만 그 용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이죠. 당연히 죄악을 내어버리고 살아야만 옳은 것입니다. 물론 이것조차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겠지요.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결단하고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사실 사울왕은 전혀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그런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그보다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재능과 또 실력과 능력을 자랑하고 싶은 그 교만한 마음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는 그를 다시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무엘은 끝까지 최선을 다했죠.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잘 이렇게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변하지 않는 모습, 여전히 교만한 모습, 그것을 바라보며 이제 사무엘은 이제 사울과 완전히 이제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표현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5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장 11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 사울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 35절에서도 그렇게 마치게 됩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비단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를 향한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관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허영과 교만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체면과 신분만을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얼마나 교만한 모습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하나님께 존귀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순종의 길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여 버림받은 모습을 보며 우리 또한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 자기 뜻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이익과 상황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르는 참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의 삶 속에 불순종과 타협이 있었다면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늘부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멕시코 라준영 방주의 선교사님, 아르헨티나 김우진 박경희, 강기한 이육 선교사님으로 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출발하셔서 이 금요일까지 또 우리 3040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됩니다. LA에 다녀오시게 되는데 모든 걸음을 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케 하시고 또 모든 일정을 또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으로 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연약함 중에 또 아픔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치료의 손길을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또한 우리 9월에 있는 또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또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해서 또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서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